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한동안 욜로라는 말이 유행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욜로 어떤 뜻인지 알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소망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았을까요? 찾으면 찾을수록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과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자유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찾고 다녔던, 지금도 찾고 있는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숨이 막혀 갑갑해서 떠나겠다 선포하고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죠. 처음 그가 만난 세상 가운데에서 그는 자유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만끽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유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자유는 돈이나 권력, 쾌락과 같은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낸 자유의 모조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모조품들은 자유라는 감정을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자유는 아닌 것이죠. 목마른 자 앞에서 아이스크림이 순간의 갈증은 해소시켜 주지만 더 큰 갈증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모조품의 자유가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는 오히려 자유를 향한 더 큰 갈망만이 남게 될 뿐입니다. 또 한 아들이 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던 둘째 아들의 형, 첫째 아들이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하면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정답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괜찮은 아들로 지냈을 거예요. 그랬던 그는 자유했는가? 이 비유의 결론에서 알 수 있지만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이 아들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자 그는 쌓였던 감정을 폭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품에서 잘했고 자유롭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그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 누구보다, 오히려 동생보다 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 역시 사람의 인정과 성취욕이 주는 기쁨과 같은 자유의 모조품들을 진짜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방황하며 찾는 자유도,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도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자유의 모조품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제가 되었든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원하던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 아들과 같이 크게 실망하거나 한순간 폭발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선을 말씀 가운데 두어야 하겠죠. 말씀 가운데에선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한 절 더 보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소망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소망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유를 찾아다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소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첫째 아들과 같이 반쪽짜리 자유 안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키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해방시키셨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선포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영원한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자유를 선포받았고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액션은요, 굳건히 서라라는 겁니다. 굳건히 서라. 어디에 굳건히 서라는 것인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라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분리를 떠올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도 단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언가 얽매여 있는 삶같이 여겨지고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은, 세상의 삶은 무언가 화려하게 보이고 즐겁고 퇴폐적이지만 쾌락적이고 왠지 모르게 세련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나도 세련된 사람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자꾸만 자유를 하나님과
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고리타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나도 보수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단이 주는 착각이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문명을 이끌어 오신 분이시고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이후의 문명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딱 떠올리면 왠지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머리는 출렁출렁 수염을 기르시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이미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패셔너블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세대를 읽는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 안에 우리가 더 친밀히 거할 때, 아니 그분 안에 완전히 거할 때 우린 더 새롭고 더 안전하고 더 세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어디서 영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서 영감 받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쩌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로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예수님 생일 크리스마스가 찾아와요. 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울 블레싱을 딱 마치고 나면 우리 다 같이 쓰러져서 힘들었다, 열심히 나의 12월을 불태웠다, 그리고 숨 좀 돌리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2월 25일이 지나고 나면 이틀 있다가 제 딸 생일이 12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성껏 예수님 생일 준비하는 걸 이제 다 마치고 나면 제 딸의 생일을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제 딸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쭉 적어요. 보통 교회 청년부, 대학부, 언니, 오빠 이름들을 쭉 적어요. 그러면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화를 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집에 초대를 해서 집에 오면 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우리 집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 말 나올까봐 제가 우리 집에 오면 잘 먹이고 선물도 준비하고, 제가 막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딸의 생일 큐시트를 만드는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딸의 생일 큐시트를 막 작성하는 거예요.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 27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일을 보내면 저희 딸의 자존감이 어마어마해져요. 아빠 봤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 아이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빠가 잘나서잖아요. 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훌륭한 거예요. 아빠 없으면 찬밥이죠. 아빠와 보고 있을까 봐 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아빠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야지만 하는 거고, 동행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나의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착각했지만 알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자유라는 단어가 그 인생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자유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귀를 막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단단히 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단단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자유가 없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굳건히 서라는 첫 번째 액션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액션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액션 중 두 번째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입니다. 사람이 자유함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자유함의 관계였습니다. 자유를 기초로 한 관계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자유가 무엇으로 깨졌습니까? 죄로 인하여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하다라면, 죄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자유로울래야 자유로울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남자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게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린 시절 오락실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오락실에 오락 한 판이 50원, 100원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당시 오락실이 너무 심취한 나머지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어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완전 범죄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막 수많은 동전 중에 몇 개 빼간다고 어머니가 뭐 아시겠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마치 보라는 듯이 지갑을 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자꾸 지갑에 돈이 빈다. 근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떠는 거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자유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 앉아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너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기초에서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그 동전을 가져간 장본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거의 드라마에서 장면처럼 똑같잖아요. 다 알고 있었다. 말해줘서 고맙다. 용서한다. 퐁, 딱.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다시 내 영혼의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에 비해서 방황하던 탕자의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이 언제 그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아멘. 언제 그가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었는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그 용서를 경험하고 종의 멍에를 벗고 자녀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탁하여 그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때 그가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의 멍에가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품지 못하는 죄의 멍에는 없어요. 그 사랑에 나를 의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서서 내 영혼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죄책감과 자책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어떻게 죄의 멍에로 묶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죄의 멍에로 우리를 묶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 사랑에 나를 의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의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의 멍에를 벗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멍에 두 번째는 두려움의 멍에입니다. 두려움은 자유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시에 자유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리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도 어느 순간 어떤 두려움이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자유는 금방 사라져 버리고 속박되고
억눌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두려움은 결국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클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소유해야 한다는 소유욕,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정욕, 성취해야 한다는 성취욕, 이런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욕심과 야망이 들어찼을 때 오히려 굉장히 놀랍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지고 있었던 멍에가 바로 이 두려움의 멍에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멍에를 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멍에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스스로 종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멍에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온 그 두려움의 멍에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결국 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너무나 쉬운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두렵고 자유하지 못하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의 멍에를 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의 멍에는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죄의 멍에를 벗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라면 두려움의 멍에를 벗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온전한 퍼즐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있는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그림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절망적으로 실패하고 낙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면, 부르심을 따라 걸어갔다라면 그 실패도, 그 낙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의 나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평양 대동강 변에서 들어오자마자 참수당해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 그가 여러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칼을 겨누었던 한 병사에게 성경 한 권 전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언제나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역할은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순모임이 진행하면서 많은 리더십들이 순모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순장으로서, 나는 다락방장으로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순원을 끌어당기는데 순원은 자꾸만 나가려고 하고 괜히 떠나버리고 다른 공동체 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직한 최선을 다했다라면 때로는 순이 사라져도
때로는 수원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의 멍에를 벗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세요. 결과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두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의 멍에에 대해서 설교를 써 내려가는 순간조차 하나님, 내가 이걸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오늘 설교 망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설교, 내 공동체, 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결론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SNS 공동체에 와서 처음 리더십들과 나누었던 두 가지 비전이 있어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자. 어떻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가? 간단하죠. 내가 결론을 쓰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두려움의 멍에는 벗어지고 즐거운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론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즐거운 헌신은 사라지고 두려운 하루하루,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는 거 한순간 한순간에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선교지 갈 때 정말로 열정이 가득했거든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남자, 열정이 가득한 남자.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열정이 가득했겠어요.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100명도 안 되는 그 부족,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100명밖에 쓰지 않은 언어를 제가 무슨 수로 배워서 갔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지. 벌레는 얼마나 많은지 저를 어떻게 물어대는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온몸에 벌레에 물린 숫자가 정확하게 막 300 몇 통이었어요. 몇 개의 벌레가 막 물려 있는 거예요. 벌레에 물리면 어떻게 그 상처를 다루는지 아세요? 너무 물리니까 하나씩 긁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가져간 이태리 타올로 살을 막 긁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3주 동안에는 정말로 저와의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하고 왔는데 벌레에 물려 죽게 생겼으니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벌레에 물리면 열이 막 엄청 올라요. 밤마다 열이 올라서 막 아픈데, 근데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겠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이태리 타올로 또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레벨을 높이면 긁은 그 상처 하나하나에다가 맨솔에담을 막 발라요. 근데 간지러워 죽느니 타 죽는 게 낫다, 이런 기분으로 온몸이 막 화끈해질 때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인디오들도 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그냥 약간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지나가던 비행기가 나를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나왔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였어요. 너무 몸이 간지러워서 잠을 잘 수 없는 날 밤에 혼자 기타를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성민아, 나는 너가 여기 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막 놀라운 일을 일으키라고 너를 이 땅에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부르신 곳에서,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너를 불렀어. 뭔가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해. 그렇게 그날 밤 노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는 아마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아마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마존, 나는 그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선교지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냈던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 참된 자유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결국 내 인생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욕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뭔가 이루고 죽겠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은 언제나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이상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지키면 돼요? 나의 중심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의 멍에를 모두 다 벗게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두 가지 멍에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죄의 멍에, 두 번째는 두려움의 멍에. 죄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벗는 것이고요, 두려움의 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액션은 무엇인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의 세 번째 액션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 죄와 두려움의 멍에를 다시 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거 안 주셨으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딱 입력한 그대로 딱 싹딱딱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사랑에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를 가두어 놓고 오늘부터 나를 사랑한다, 실시, 안 사랑하면 죽음, 또 사랑해, 안 사랑해, 탁 죽이고 이랬다라면 사랑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근본적인 시작은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작 자체가 내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자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던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 모든 율법이 그 사랑에서 완성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완성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존재의 이유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유일한 이유가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한 거예요?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말씀은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애써서 종의 멍에를 벗었는데 다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 노릇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 인생 자유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너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멋지게 솔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아요. 근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유를 주셨냐고요?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유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를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찌질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욜로 멋지지, 나 혼자 이렇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너무나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찾아서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자유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의 자유를 회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유를 자유를 결혼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 죽는 날까지 선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웬만하면 말리고 싶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방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커밍아웃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 그게 진짜 멋진 삶일까? 아주 소수의 삶은 그것을 보고 멋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사용된 자유는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저는 확신하는데 자기 스스로 제일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자유가 주어진 원래의 이유대로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자유를 자기 욕심,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자유가 나를 위해 사용되는 인생은 화려할 것 같지만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어진 자유,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욜로가 존재한다. 우리에게 욜로란 무엇인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지음받은 대로 마음껏 후회 없이 사랑하는 인생인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느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존재했었는지. 지금은 못 느껴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 느낄 거예요. 내 인생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했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담겨있는 한 단어가 있더라면 사랑한다. 왜 마지막에 그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큰 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참된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세 가지 액션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나눴어요. 첫 번째, 굳건히 서라. 하나님 은혜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을 노래하며 굳건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고 두려움의 멍에를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통해서 벗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종의 멍에를 벗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원래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어진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자유인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주신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짧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액션, 굳건히 서라, 종의 멍에를 벗으라, 사랑하라. 세 가지 액션이에요. 따라하시겠어요? 굳건히 서라, 종의 멍에를 벗으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액션 플랜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는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한 데 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일까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습니다. 주님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 바다를 가르신 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운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그 은혜 안에 거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 은혜 안에 거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 번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아버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봄에 거하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죄와 두려움의 멍에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알으시는 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함을 신뢰함으로 죄와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늘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의 멍에는 그리스도 사랑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를 노래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 분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참 자유가 선포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죄와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부르신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의 사명의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 상관없이 아버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 나는 사명의 길을 다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결과는 주께 맡겨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두려움의 멍에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부르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태초가 창조될 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나의 야망과 욕심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멍에를 친 가난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자유, 본래의 목적대로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순간 아버지, 내가 그 사랑 가지고서 나의 자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질을 아버지 어리석은 그런 나의 선택을 내려놓고 아버지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유,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는,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가난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아버지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의 시작 자체가 사랑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나의 자유를 쓸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모든 자유가 스스로 종된 자가 되어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유를 얽매고 있는 죄와 두려움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데 나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나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주님 그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